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경험과 묵상과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감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내게 감동되는 것 이상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았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것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몸이 종이었다가 애굽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몸이 알아차리고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8장 읽어보겠습니다. 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연명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수백 년을 종살이하다가 자유의 몸을 얻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네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맛본 그 순간이 분명한데, 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광야의 시절을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가나안 문화가 이들을 정말 아주 부패하게 버리게 만드는 적군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던 우상들과 이방 족속의 문화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잊어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기도응답 받죠. 몸소 역사도 경험해요. 그런데 세상에 떠나아가서 세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쾌락과 탐심과 정욕의 거리를 보면 분명히 내가 응답받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 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를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다시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이미 에덴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었죠. 이미 노아 방주 이후에 새 창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노아 가정에 일어났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에덴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노아 방주 사건의 경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없다. 53편 오늘 1절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귀절은
시편 14편에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시편이 여러 군데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다른 데 표현을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소리 볼륨 조절을 제가 못해요. 한쪽이 거의 안 들려서 볼륨 조절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게 말하면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에 마이크가 크게 들리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나을 텐데 이쪽이 좀 그래서 잘 멍멍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뭐하지 않는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아주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왜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상, 생각, 동기, 목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눈을 봐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비범하고 담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사상을 품고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무엇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속에 없다. 입술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단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런데 너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진단이 우리 속에 내려지면 빨리 진단받고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말을 하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진단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우리들도 전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고요.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 내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로 날라왔다면 이제 이것이 칼같이, 방망이같이, 울리는 나팔소리같이 이 속에 큰 감동과 레마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모세인 줄 알았죠. 노아인 줄 알았죠. 아브라함인 줄 알았죠. 다윗인 줄 알았죠. 솔로몬인 줄 알았죠. 히스기야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모든 자들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 죽음을 맞이하지요. 오히려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구원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하여 조명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같이 빨간 글씨 말고볼까? 시작.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없어. 이거 봐. 없잖아.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해도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란 글씨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에 대하여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무엇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품으시되 배신하고 저주할 제자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그 영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극구 부인하던 자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은 물어봅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라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